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임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내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우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모두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느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도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랑 사랑 깨닫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아야 될 걸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인내교회와 태김이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번제단을 태움으로써 솔로몬의 성전을 연락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7일간의 낙성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잠이 들었는데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낱낱이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이전을 나의 집으로 택하였으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기에 둘 것이다. 너희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짓고 타락하든지 죄의 결과로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개인, 가정,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전에서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함께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도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음란하고 방탕하여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출애굽 2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원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와 함께 온갖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백성들도 쉽게 죄악에 물들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불응이 일어났던 현장을 방문하면서 특집으로 다룬 내용을 보았습니다. 100년 전, 70년 전 부흥이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이 오늘날 건물과 이름만 남기고 영적 부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랐습니다. 거세게 일어났던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거룩한 부흥을 경험했던 마을과 도시들이 세월이 가면서 다시 냉랭해지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들도 경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는 제대하여 후회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니아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메타노니아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곧 마음에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닮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하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에 화를 당기신다는 뜻입니다. 매일 분노한다는 말씀은 곧 죄에 대해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만신창이가 되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몸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울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어야 될 단어입니다. 나중에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산에 올라가다가 길가에서 점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점치는 사람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가슴을 치며 회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나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 번쯤은 읽어야 합니다. 황영택 집사님, 박군주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황영택 집사님이 아버지가 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첩을 4명이나 두었습니다. 황영택 집사님은 5번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황영택 집사님이 4살 때 아버지가 영택이를 데리고 본부인에게로 갔습니다. 자라면서 방학 때는 친엄마에게 가서 지내다가 개학이 되면 돌아오곤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 대기업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건설업을 하였습니다. 거래처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 박근주 자매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해 4번째 봤을 때 식사를 하자며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5개월이 되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접시가 갑자기 쨍그렁 깨졌다며 오늘 좀 그러니까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군주 자매는 모태 신앙으로 남편에게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다닐 것을 약속받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을 운전하며 전봇대를 땅속에 심는 것인데 갑자기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전봇대가 그 황영택 집사의 다리에 내리쳤습니다. 작도로 다리를 자르는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박군주 자매는 임신 1개월이었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지우라고 내가 이제 건강해져서 태어나면 그때 아기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1년 6개월이 있었을 때 의사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며 이젠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경택 집사님은 건강해져서 2다리로 걸어 나갈 줄 알았는데 척수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잠만 자고 밤만 되면 친구들을 불러내어 술을 밤새도록 새면서 술을 먹다가 집에 새벽에 들어와서 술 주정을 하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때 그 지우라는 아들을 낳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졸라서 하도 너무 시달려서 남편이랑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고쳐보시라고 막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배우며 재기하면서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그 휠체어가 뒤집히며 손바닥을 땅바닥에 힘껏 내리치면서 손목 부상으로 더 이상 테니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주님 이제는 테니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황영택 집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나왔을 때부터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래 음대를 가야겠다 난 마음을 가지고 하산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또 뭐지 하며 테니스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을 때 목동 아파트를 팔아서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또 음대를 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아들이 7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학원도 보내며 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음대에 들어가 성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몇 년 전 스타킹에도 나와서 힐체의 폴보츠라고 하며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군주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은지 시아버지의 암병 수화를 다 해주었고 시어머니 그 본부인 아들 못 낳아서 첩을 5명이나 두었을 때 많이 마음고생을 했을 걸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시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했답니다. 병서발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시라고 한 적 없는데 삶으로 보여주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2분 다 소천을 하셨습니다.
황영태 집사님, 박금주 권사님은 지금 전국을 돌며 간증하며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미리미리 바로바로 순종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강야에서 연단과 훈련 받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복과 부흥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언제나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중점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였습니다. 내 결혼 문제, 진학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내 마음의 갈등의 문제 같은 것들 의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시며 우리의 죄부터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치유와 복이 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몰려들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쥐와 바퀴벌레가 몰려듭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근원인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공개적인 죄 자복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도 길선주 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입니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그의 유산을 가족을 위해서 나에게 맡겼는데 제가 임의로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도적놈입니다 라고 회개하자 성령이 임하여 성도들이 한 사람씩 나와 온갖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와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여 죄를 버리고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여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겸손해집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습관들, 우리 직장은 이러니까 안 돼, 내 남편은 이래서 안 돼, 내 부인은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블린 크리스텐손 여사가 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책을 보면은 여권 운동가였던 여사는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미라벨 모건이라는 여인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옹졸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녀가 변화되자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일화를 하나하나 책으로 엮어 펴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녀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내 탓이라고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이런 복이 왔습니다. 천주교에서도 한때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 내 탓이요 하며 그런 회개를 하는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고 작정하며 금식하고 골방에서 혹은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 부흥이 일기 전에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뉴욕주에 일어났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두 젊은이가 부흥을 주지 않으면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도 이반 로버츠가 12살에 탄광에 들어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죄라도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옛말에 큰 코 다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큰 코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간 다치고 큰 심장 다치고 큰 재물 다칩니다. 다치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영혼과 앞날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과 번영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통해 잡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산재물 되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언행 십사를 성결케 하여 우리들 앞날에 치유와 회복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